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제주도에 3.0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전 세계가 지진으로, 이상기온으로, 난리와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각처에 기근이 있고 큰 지진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재난의 시작의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또는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도적같이 주님이 재림을 하실 텐데 그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영벌을 상속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올바로 믿는 거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을 조율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당시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열심은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심당원들 얼마나 열심히 많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신성모독으로, 바리새인은 율법 파괴로, 열심당원들은 반란죄로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그들은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는 자에게 율법 613개 조항을 다 성취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최상위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믿음의 법칙을 세운 겁니다. 내 자손이 저 밤하늘의 무별과 같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을 주시기 전 500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을 따르는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야지 어떻게 믿음으로 공짜로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여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이 생기기 전에 500년 전에 믿음의 법을 세운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최상위 법인데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헌법을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법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고 의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감사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행함이 있고 의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한 말씀을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총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서 제함을 받지 않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생을 상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명감과 소원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일한 대가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밤하늘의 무뼈를 보고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가정에 일하는 종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야 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일을 안 해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에 대하여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무할례 때 된 거예요? 할례 때 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때에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나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바로 이 믿음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요 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을 따라 되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부활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지, 열심히 금식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박하와 해양의 11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모든 율법을 내가 지키는 척 한다고 의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여러분 절대로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불도 해지기 전에 다 불 켜놓고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힘써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다 파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의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났더니 내가 아빠,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아빠, 아버지의 아들이 돼 있는 것은요 그 부모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청년 때는 잠깐 동안 젊을 때는 주님을 떠나 있었지만은 늘 주일 성수를 하지는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항상 주일이 되거나 24시간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것은 나의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오늘 3층에 올라가 보니까는 우리가 이틀 동안 3층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이들이 거기 앉아서 간식도 먹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마음속에 너무 기쁨이 충만해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3층에 와서 핸디코트 바르는데 심부름을 했습니까? 청소를 했습니까? 일한 것은 김복의 목사님과 장로님과 안수희 사님들이 청년들이 2명이 와서 한 거예요. 누리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다 누립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일 안 했다고 우리가 내쫓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누리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돌 하나 갖다 주셔서 예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처소를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책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나 그가 맡은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것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요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 자니라.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을 믿는 믿음은 교회 와서 잘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우리가 또 복을 받고 이런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할 것이요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 믿음을 첫 번째 단계에 놓고 믿음 생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녀들이 저 하늘의 무별처럼 될 것이며 그리고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로 바치려고 나무를 메고 불을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 내용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었으나 여러분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 되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내요.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사도 바울이 유두고 청년이 죽었는데 졸다가 창문에 떨어져 죽었는데 유두고를 살려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다 부활의 생명의 책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실 때 나는 부활의 생명 있는 사람이야.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나는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은총교회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불가능을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가능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했어요. 지금 100세가 됐거든요. 아브라함이. 남자의 기능이 다 소멸됐어요. 사라도 90세가 돼서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차에서 떨어졌어요. 시멘트를 실어주고 내리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다리가 부러졌는데 목발을 짚고 교회를 와서 일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받았는데 목발을 집어 던지고 집을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가 봐. 목발을 짚고 왔는데 갈 때는 목발을 교회에다 두고 갔어요. 집어 던지. 어떻게 암 환자들이 여러분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화장실에 올라가시는데 피를 세상에 이 큰 양동이 같이 큰 그릇에 그만큼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발톱이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죽은 뇌사 상태로 40일 있는 사람이 의사가 다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요. 7살 난 벙어리가 말을 해서 1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충북대학교를 나와서 건강한 청년이 돼요. 부활절 아침에 말문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일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40일 동안 누워있을 때 의식이 없었어요. 눈에서 고름이 나오고 코에서 고름이 나오고 귀에서 고름이 나왔어요. 이빨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연희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한차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또 이현희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 30분 기도할 때 세상에 40일 동안 식물인간이 여러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느냐? 내 마지막 때에 살 것을 믿습니다. 아니 지금 살 것을 믿느냐고. 내 마지막 때에 살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이리 와봐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무덤에 돌을 치워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체로 나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불가능한 일을 만났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일은 가능한 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100세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고 90세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갖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세 번째 믿음은 환경이나 처지를 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나 자신도 그래요. 환경을 보면 자꾸 믿음이 약해져. 이 나라를 보세요. 한번 전 세계를 보시라고.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믿음이 자꾸만 약해져. 앞으로도 우리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4월 달에 5월 달에 또 큰 또 대형 집회가 막 일어날 그런 조짐들이 막 보이고 막 그래요. 앞을 보면 세상을 보면은 자꾸만 믿음이 약해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다가 밤 사경에 그 배에 큰 바람과 파도가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안다 죽어가요. 근데 저쪽에서 바람과 파도를 딛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세상의 바다를 걸어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밑을 보니까 바람과 파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예수를 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환경을 볼 때는 무서워서 빠져가는 겁니다. 환경에.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환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불가능해 보이는 것, 환경이나 처지를 보고 여러분 절대로 나는 100세가 되고 이 사람은 90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환경과 자기 처지를 보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볼 때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아침마당에 가톨릭 신부 황창현 신부라는 분이 나와서 강연을 한번 하더라고요. 우유 드립 창시자래요. 황창현 신부는 평창에 생태마을을 세워서 선한 영역을 끼치는 그런 신부님이 됐더라고요. 아이들이 한국 엄마들은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천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인답니다. 먹인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40명 중에 20등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슬프지만 아인슈타인 우유로 해서 서울 우유로 바꿨대. 서울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들어갔대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보다 때보다 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말썽꾸리가. 그래서 서울 우유에서 연세 우유로 또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우유를 먹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300명 중에 276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연세 우유에서 건국 우유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건국 우유로. 고3이 되니까 꼴등을 해요. 그래서 저지방 우유로 바꿔야 돼요. 너는 지방대나 가거라. 이 황창현 신부라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때 300명 중에 276등을 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강연하는 거 보니까 말을 잘하고 머리가 좋고 수원 카톨릭 대학교 학사 석사를 하고 아주공대 환경공학을 석사학위를 또 했더라고. 그래서 환경 생태마을을 세운 거예요. 글쎄. 아침마당에 나가는 강사가 되니 얼마나 인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은 아이고 이놈의 새끼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근데 어제 나는 성공한 강사들 강연을 가끔 듣거든요. 근데 어떤 강사가 어제 나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는 저의 학력은 고등학교 1학년 중퇴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강연을 얼마나 잘하고 성공을 했는지 열심히 책을 읽고 연구하고 환경은 그렇지만 3층에서 간판을 달다가 떨어졌는데 아르바이트 하다가 세상에 발 밑에 뼈가 뒤꿈치가 다 으스러졌대. 그래서 인공 뼈를 넣는데 의사가 평생 못 걸을 거예요. 그랬대. 근데 이 개그맨이 나는 걸을 수 있어. 나는 걸을 거야. 하고 매일매일 외치면서 조금 걷다 보니까 세상에 건강한 사람처럼 걷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강연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환경을 볼 때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이 사람은 항상 외쳤대요. 나는 걸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걸을 거야. 나는 정상인처럼 걸을 거야. 뛸 거야. 매일 외치면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의사가 못 걷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 걷는 사람이 돼서 유명한 강사가 돼서 그렇게 강연을 다니더라. 환경을 보고 나의 처지를 보고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전교에서 276등 하는 그 사람이 말이죠. 신부가 돼가지고 비하고 김태희 주례를 받더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성공하는 자녀가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번째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22절 하나님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1000년 만년이 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는 밤하늘의 무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며 내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너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
성경에는 32,500가지가 약속이 있어요. 방주에 들어간 동물에서는 35,200마리. 하나님의 약속은 32,500. 제가 방주에 들어간 짐승을 세어봤어요. 그때 35,200마리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32,500가지더라.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는 여러분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루실 줄로. 우리는 환경을 보면 자꾸 약속을 안 믿으려고 그래.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히브리서 13장 설교했잖아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번에 2박 3일 가족 여행을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오는 비행기에 빛나하고 채원이가 옆에 탔어요. 걔들은 나를 원치 않았지만 환경이 그렇게 됐어요. 엄마가 타기를 원했을 텐데 빛나가 내가 타니까 인상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스에게 물어봤어요. 올 때 바람 하나도 안 불었죠? 아니요, 엄청 불었어요. 비행기 엄청 흔들렸습니다. 근데 옆에 빛나가 그걸 듣더라고. 엄청 흔들렸다. 바람 세게 불었다. 비행기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틀 동안 여행 잘했는데 갈 때 비행기가 롤러코스터 되면은 얘들한테 좋은 추억이 안 되니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이륙을 했는데 하나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스가 물을 팔러 오더라고. 그 여자가 아까 그 부정적인 말한 여자.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비행기가 안 흔들립니까? 그랬더니 이상하네요. 바람이 없어졌네요. 아까는 많이 흔들렸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히브리서 13장을 내가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스튜디오스 말에 흔들려서 비행기 안 흔들리게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나를 돌보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텐데 내가 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살아가는가? 밤은 됐지 8시에 8시 비가 와요. 깜깜해요. 스튜디오스는 말하기를 청주에서 지금 왔는데요. 엄청 흔들렸어요. 옛날에 하진이가 5살 때 제가 제주도 갈 때 비행기가 내리지를 못하고 30분 동안 돌아다니다가 내릴 때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올 때는 남하진이가 비행기를 안 탄다는 거예요. 너무 흔들려가지고. 그 환경이 생각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100세가 돼서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부활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불가능한 믿음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환경이나 처지를 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약속하신 것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 기록된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2월 달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